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생명 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는 영원한 생명을 본 자들의 증거 또는 그 증거를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증인들이 전해준 증거, 그 핵심이 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들에게 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없는 자. 아들이 있는 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그런 뜻이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그에게 누가 있다고요? 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가 곧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신다면 요한 1서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 1서를 한번 이번 주일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밖에 안 되거든요.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제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2장 23절에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으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영생. 그래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확실히 알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하는 이것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 우리 인생은 다 죽잖아요, 그죠? 다 죽고, 다 우리 몸은 죽고 난 후에는 다 부패하고, 참 우리 육신으로 보면은 다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영생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 두 가지 측면. 한 가지 측면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다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은 잘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요한 1서에도 보면 2장 18절 마지막 날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장 28절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 강림은 재림을 말씀하는 거죠.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다음에 4장 18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3장 3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나타나시면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3장 2절에 장래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들, 그러니까 죽고 나서 우리 주님 강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불러가셔서 거기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영생의 소망, 그것을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예, 말씀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살아있죠? 이 세상이 어떻게 있죠? 이 다 하나님 지으신 겁니다. 맞죠?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한 오늘 이 책이 또한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영생의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 그것은 지금 이 세상 현실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현실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영생을 누리고 있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그날까지 살 것입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미래의 소망으로 주님과 영원히 거할 그 영생을 바라보라는 말씀만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요한 1서의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골자입니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을 것을 알라는 말씀만이 아니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것이죠. 죽은 후에 영생을 주실 것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해 주셨고, 지금도 그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우리에게 주어져서 시작되는 그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어졌고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요한 1서가 쓰여졌다. 요한계시록은 요한 1서 말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과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를 담은 책이라고 한다면, 요한 1서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이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쓰신 책이다. 이렇게 제가 비교를 꼭 하자면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 속에서 성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영생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영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전 답을 원합니다. 영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추상적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십니까? 담대하십니까? 남에게 이 영생의 이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고 싶어서 안달하십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지금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분명히 경험하고 알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자연히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친히 보고 듣고 만져보고 누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 영생의 사귐을 함께 누리자고 초대했습니다. 제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나도 생생하게 사도들은 그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바 그 영생에 대해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그 사귐, 영원한 사귐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이 사귐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지금도 기쁨 충만하지만 더 충만할 것이라고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는 것은, 무슨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은 어떤 영생의 무슨 요소가 엘리멘트, 요소가 있어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탁 주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사귀는 사귐입니다. 사귐. 우리가 주님을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제자들은 막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보다도 더 생생하게 우리 주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여러분들 들으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교통이 교제입니다. 교제가 뭡니까? 사귐이죠. 성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사귐, 이것을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도 풍성히 누리도록, 사도들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 교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하고 그 아들과 함께하고 또한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이 사귐은 또한 여기에 함께 참여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 남북에 올 때 오늘 또 가슴이 콩닥콩닥 했습니다. 왜? 남북에 가면은 내가 거기서 영생의 사귐을 누리겠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 주님을 믿는 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여기에 계시고, 50년 동안 이 교회를 이렇게 참 섬기시고 함께 영생을 누리신 이 예배,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벅찬 참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훅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그 아들이 계시고, 또 그 아버지가 계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그렇다면 이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 그냥 이렇게 아주 무균실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죄 많은 세상, 이 다 참 지나가는 세상,
여기 다 나이 많으신 1, 2, 3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많이 지나갔죠, 세월이. 남은 세월은 봄 한 20번, 30번만 하면 끝이겠죠. 제가 요새 가을에 저도 독립기념관, 천안의 독립기념관 너무 좋아요, 요즘. 막 공기랑 맑은 하늘이랑 그 나무랑 그냥 막 거기에 참 단풍이랑 너무 좋아요. 야, 내가 이 좋은 가을을 내가 몇 번 누리겠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한 20번 누리겠나? 내가 그때까지 다리가 건강해가지고 이건 산책하러 나올 수 있을까? 한 10번? 20번? 이거 아까워서 말이죠. 요즘은 가을 하루하루가 아까워요.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이게 지나가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고 몸이 아파서 연약해서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패배케 하는 악한 영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이게 온갖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허공에 던져진 말씀이 아니고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영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누리는 영생은 어떤 것이냐? 여러 면으로 많이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요한복음에서 크게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약적으로 제가 보기에 요약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요한 1서 2장 12절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3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2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3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또 2번째로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그 다음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하고 또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또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또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에게 쓴 것은에 관한 표현이 6번이나 여기 집중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에 깊이 연관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영생, 현실 속에서 영생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아이들에게 쓴 그 내용입니다. 12절에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으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죄는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은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귐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범하는 죄는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엄청난 위험 요소예요. 우리가 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떠나서 하나님 반역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피로 죄 사함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깨끗게 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누리며 영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실제로는 죄를 안 지어야 되겠는데 실제로는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위기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가지고 그것이 드러나면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서 막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서 죄를 범치 않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할 때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것을 요한 1세에서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아이고 또 죄를 지었는데 아이고 정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또 내가 회개해야 되나? 정말 예수님을 내가 몇십 년 믿었는데도 지금 아직 이밖에 안 되나? 이렇게 자기를 한탄하고 무슨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자꾸 그렇게 뻐기지 마시고 범죄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끄러우나 정말 머리를 들 수 없으나 하나님 내가 또 연약해서 이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보시고 저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회개함으로써 이 현실 속에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삶은 한번 죄사함 받고 그냥 뭐 그걸로 교제가 뭐 일사천리로 계속 깊어지는 뭐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었고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주 안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은 주님이 한량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내가 회개치 못한 죄악이 지금이라도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앞으로도 내가 혹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 내가 주님 앞에 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내가 간구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우리 교수님 한 분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지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시작해요. 근데 기도 중에 항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래서 이 교수님은 어째서 만날 때마다 용서해 달라 하나 참네. 저 뭐 입에 발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가 제가 그래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내 마음이 많이 굳었구나. 내 마음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냥 뭐 죄를 예사로 그냥 회개치도 안 하고 뻔뻔하게 내가 살고 있는 때가 많구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눈빛에 약간이라도 섭섭한 눈빛이 어리기 전에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약간만 하면 눈치가 탁 오지 않습니까? 저도 제법 눈치가 빠르거든요. 딱 보면 이게 아니구나. 그럼 캐 보면 탁 뭐가 섭섭한 게 있고 그래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 앞에서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답답하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뭔가 있구나 느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뭐 때문에 섭섭해 하시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무슨 담이 생겨서 뭐가 이렇게 돼서 지금 내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뭐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할지 하나님 성령께서 딱 밝혀주시면 이겁니까?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풍성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뭐 일사천리로 막 신앙이 막 푹푹 자라고 막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의지해서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신앙의 연륜이 짧든 길든 상관없습니다. 우린 다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죄 사함을 받아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데 그것은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태초부터 계신 이 본문에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알게 해주심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열심과 하나님의 모든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태초부터 그와 함께 계셨던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유일하신 한 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그냥 불쑥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창조 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선지자들에게 시시때때로 말씀하시고 온갖 모양으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결국 예언하신 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가지고 우리 곁에 사시고 우리에게 그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만졌다잖아요. 제자들이 들었다잖아요. 봤다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냥 살다가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냥 가르쳐주고 가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생명을 버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썩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제3일에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아무 쓸모없는 참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존귀한 가장 값지고 능력 있는 그 예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시니 말씀으로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을 아는 것이니까 그분을 언제까지 우리가 알게 될 겁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될 거죠? 예? 영원까지. 할렐루야. 영원까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그냥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 품속에 둘도 없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고 내어주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는 것, 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지금 이 인생에 다 지나가는데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그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것, 이 자체가 그냥 우리 인생은 영생이에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다 지나갈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젊을 때 그래 수고하고 그래가지고 뼈 빠지게 돈을 모아놨으니 이제는 죽기 전에 써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 안 쓰고 죽으면 억울하죠. 밤낮 그냥 집 일 이래 댕기다가 이제 좀 뭐 일본도 가보고 좀 뭐 동남아도 가보고 뭐 태국도 가보고 뭐 온데 다 당겨봐야 되겠죠. 안 댕겨보고 여행도 한번 못 가보고 죽으면 억울하겠죠. 이 짧은 인생이 우리를 굉장히 바쁘게 막 지금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사실은요. 하고 싶은 거 많으시죠? 그냥 그래 살다가 죽을 겁니까? 이 인생이 하루살이도 제일 바삐 댕기는 게 하루살이들이잖아요. 왱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뭐 짝 찾고 막 온갖 얼마나 바쁩니까? 그게 다 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바쁘게 안 다니면 안 되겠거든.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이 짧은 인생 지나가는 인생에 뭐 즐거움을 누릴 대로 한번 누려봐야지. 나중에 어째 될 값에. 이게 인생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있어요. 뭔가 세상을 더 좀 알아야 되겠는데 목사가 세상에 어디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짜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야구도 한번 틀어보고 텔레비 축구도 한번 틀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뭐 별로 뭐 돌아다니면서는 못하지만 뭐 텔레비라도 켜가지고 뭐 이것도 한번 보고 싶고 저것도 한번 보고 싶고. 이게 말이죠.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 짧은 인생에, 지나가는 이 인생에 그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생의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그 짧은 찰나를 사는 참 죽을 인생이죠. 죽을 인생.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면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점점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이것도 저하고 저것도 하지만은 막 그것 때문에 거기에 욕심을 내고 그냥 막 쫄똥살똥 그것만 막 추구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땅 위에서 영원하신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게 영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차도 좋은 거 자꾸 바꾸고 뭐 자식에게 물려줄 뭐 이것저것 마련하고 막 그게 영생의 삶이 아니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다가 10년이 훅 가고 20년이 훅 가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인생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제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므로써 이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좀 주변을 돌아보시고 섭섭하게 한 거, 남에게 원수진 거, 맺힌 거 그런 거 다 푸시기 바랍니다. 짧은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어째 서겠습니까?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로 갈 바, 어디를 가며 무엇을 행할 바를 알지 못한답니다. 못한대요. 지금 뭔가 할 바가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갈 바를 모르는 분 있으십니까? 그분은 지금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모두 뭐 이 사람하고도 뭐 원수가 돼 있고 저 사람하고도 껄끄럽고 뭐 만날까봐 겁나고 뭐 여기 갔다가 이 사람 만날까 저기 갔다가 저 사람 만날까 뭐 어디 뭐 피해 다니다가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할 일이 많다. 할렐루야. 그게 영생의 삶이다.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삶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이 지나가는 인생, 금방 지나가는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청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사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실패케 하고 우리를 좌절시킨 것들을 무수하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성공은 어째 몇 가지 성공을 할지 몰라도 완전히 그냥 우리 인생 전체가 다 패배하고 실패했던 경험, 좌절했던 경험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패배요, 완전한 실패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그분 안에서 악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처럼 그냥 죄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덮치려고 올 때 판판이 깨지는 그런 사람은 이제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앞으로 주님을 만날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fight back,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으로 이제는 싸워서 이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허무한데 굴복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세월을 죽이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던져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너무나도 고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값진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너무 천사도 허무할 너무 고귀한 삶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은혜로 우리에게 그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갈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물러나서 그냥 주님 앞에 갈 그때를 기다리는 이러한 그냥 아주 수동적이고도 아주 이렇게 아주 곱상하게 열에 살다가 그냥 정부에 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악한 자가 흉흉하게 날뛰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이김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무 싸움이 없는 삶, 이것은 영생의 삶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다해서 싸울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승리를 약속하셨다. 여러분 싸워서 이겨보셨습니까? 한번 싸워봤습니까? 한번 싸워보셨어요? 권투 글러브 끼고 한번 싸워보셨어요? 한번 넘어뜨려가지고 해봤습니까? 저는 상상은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서 승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이 싸움은 정말 이게 영생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싸우지 아니하는 삶은 이 현실 속에서는 영생의 삶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그냥 안방으로 그냥 가다 놓고 계시는 주님이 아니고 이 땅 위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울 뿐 아니라 또한 이 세상에 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을 대항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대항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싸워 나가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 한 150년 전에 서부 아프리카에는 말라리아나 그 온갖 아프리카의 풍토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때 이제 서부 아프리카로 가셨는데 갈 때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죽은 자녀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있고 한 달 만에 죽은 여러 분 있고 1년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선교사님들이 서부 아프리카로 갈 때 어디다 자기들의 물건을 넣어 갔느냐 하면 관을 짜가지고 관에다 물건을 넣어 가지고 갔대요. 여러분 그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서 뭐 10년 20년 사역할 그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물론 세우시겠죠. 그렇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일단 물건을 관에다 넣어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 관에 뉘어서 묻힐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갖고 가셨대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보내는 성도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선교사님이 가시는데 당신이 죽으면 막 그걸로 끝이요. 이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죽으면 혹 제가 갈 수 있으면 제가 준비해 있다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 오늘 한국과 우리 세계 속에 주님의 복음이 진보되고 있습니까? 퇴보되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여러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미치기 위해서 오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이 영생에 있음을 알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 다음에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내가 이 땅 위에 지나가는 것들에 대한 정욕을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을 했고 이 땅 위에서 주신 이 생명으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나도 헌신해서 섬기고 싸워서 그 승리를 함께 쟁취하고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작정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는데 뭐 더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뭐 남에게 굽신거릴 게 있습니까? 마귀 앞에 빌 게 있습니까? 다 얻었습니다. 다.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굽신거릴 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끄리낄 것이 없이 담대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습니까?
그러면 끄리낄 것이 없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뭐 세상에 그렇게 눈치 보고 사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 담대함이 나이가 좀 들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물러가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담대하느냐? 우리가 그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기도에 담대하세요. 기도에.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 모든 민족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건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큰 기도죠. 근데 이거 담대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 어느 목사님은 세계 지도를 펴놓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이름을 일일이 박아놓고 아침마다 그 기도하는데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했대요. 나는 그거 따라 하지를 못하겠어. 지금도 습관이 아니고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이 이 땅 위에서 현실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시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도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복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